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교회를 향한 정의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선포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특별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강의해 오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 역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했어요. 결국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요즘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꽃도 피고 새순도 돋고 겨우 내내 얼어붙어 있던 땅들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지금 생동하죠. 그런데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어요. 만드셨어요. 꽃을 피우는 것, 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어떨 때는 왜 이런 꽃이 폈을까? 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냥 들의 들꽃들 또 잡초 같은 것들 우리에게는 귀찮고 때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충주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과손하는 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겠어요? 지금도 사과꽃이 한참 폈는데 사과꽃을 보면서 예쁘다 하고 맙니까? 아니에요. 이제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고 또 잘 농사를 져서 가을에 아주 탐스럽고 풍성한 사과를 이제 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가 내 영혼 하나, 내 생명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인데 이것을 맺지 못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늘 다투게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또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참지? 또 어떻게 용서하지? 저렇게 어떻게 평안하게 살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증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나 또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 신앙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가요. 오히려 그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 중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고쳐주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써야 되면 그 성령은 거둬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목적답게 잘 선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비판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잘 모르는 이 영적 세계와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처럼 이해되지 않는 공동체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연령별로 모인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성별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친족끼리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기 보면 생각 다 달라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고, 또 빈부격차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모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하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어떤 교회는 그냥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보고 싶은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믿대. 그렇게 보고 싶고 원수같이 지내는 교인이 있대요. 그래도 교회 온대. 왜?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만나서 친교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비록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혹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선이 되면 교회 못 와요.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고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면 힘들어서 못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고 주님의 일이 우선될 때 우리는 다 모든 걸 뒤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도대체 교회는 왜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생각으로 봐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들의 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더 많은 대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대가를 받지 않고도 일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나서 일당 달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하고도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대화하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야, 왜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냐? 난 돈 줘도 안 갈 텐데,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간다. 그런데 왜 돈 내고 교회 가지? 그리고 왜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일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네가 아는 생각으로는, 네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일을 합니까? 이유는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치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냐? 이유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기쁨처럼 잘 되면 기뻐하고 많이 얻으면 기뻐하고 잘된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재능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들이면서 그게 왜 기쁜 일이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일을 시키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다 될 때 선생님들이 심부름 많이 시켰어요. 그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것저것 일들 많이 시켰어요. 그럼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뭘 시키면 너무 고마워해.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도 선생님이 나한테 일 시켰다는 것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뭘 시켰다는 것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왜 시험지를 이렇게 인쇄를 할 때 등사기로 이렇게 롤러를 밀었잖아요. 잉크 묻혀가지고 말이죠. 이게 긁어가지고. 근데 그거 선생님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하고 남아서 이거 좀 해. 그러면 애들 다 집에 가고 늦게 남았는데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선생님 나한테 일 시켰다고. 그러면 그냥 이거 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야,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왜? 선생님이 날 인정하고 나한테 일을 시켰다는 거. 관계 속에서. 왜?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맡겼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번에도 받아요 하는데 여성교회가 참 저 시간 들이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찹쌀떡 만들 때 보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그거 힘든데 그걸 다 그냥 반죽도 하고 말이죠. 팥을 만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도 기뻐요.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을 맡겼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셈법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베풀 때, 줄 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줄 때 어때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더 주고 싶죠. 또 주고 싶고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아까우면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서로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헤어지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헤어져요. 카톡으로 너랑 나랑 끝났다, 헤어지자. 그럼 알았다. 그럼 그 다음에 밑에다가 너 내가 지난번 몇 년 동안 선물한 거 가방, 핸드폰, 시계, 반지 딱딱딱 적어주면 알았어 딱 하고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너도 나 지난번 너가 사준 거 딱딱딱 적어주면 품목을 정해주면 그 품목을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헤어질 수도 있죠. 사랑하다가 사람이 서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사랑한 거 아닐까요?
그럼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준 거, 그건 그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이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이 깨졌다고 도로 달래, 도로 주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 해준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사준 거고, 사랑하니까 준 거지 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다시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일생토록 기뻐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 그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회하는 거 제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충주남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는 것뿐이에요.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해드리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혹은 안수를 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드리는 존재일 뿐이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를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개인 인간적인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겸손하게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지난 사순절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광주에 초대 선교사를 통해서 일했던 우리 한국 목사님, 초창기에 그 목사님을 흔적을 쫓아서 광주 일대를 우리가 둘러봤어요. 광주에 가면 호남 선교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는데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호가 오방인데, 이 오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5가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 버렸다. 나는 내 명예도 버리고 또 내 물질도 버리고 내 지식도 다 버렸다. 그래서 5가지가 다 버리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1912년 광주 최초의 교회인 광주교회에서 최초로 한국 장로가 되셨고, 또 1914년에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서 1921년 광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시장통을 다니면서 힘 좀 깨나 쓰는 그런 왈피였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로서 유명하기보다는 이 광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 영원한 자유인, 무등산의 성자, 한센인의 아버지. 여러분, 한센인은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거지들을 불러다가 보살펴 주시고 고아들을 불러다가 보살펴 줬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그냥 죄인 취급받았던, 무시당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나병 환자들을 불러다가 치유해 줬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분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집사로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일이었습니다. 1909년 4월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광주에 오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급성 폐렴으로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빨리 와서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말을 타고 광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광주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어느 산자락에 다다랐는데 저쪽에 뭐가 하나 있는데 뭐가 사람 같아. 가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온 몸이 그냥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됐어요. 손가락은 다 잘려나가가지고 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문둥병 나병 환자예요. 그 포산 선교사님이 보자마자 그 여인을 안아서 자기가 타는 말에 앉히고 자기의 털로 된 털 외투를 벗어서 그 여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광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이 최웅종 집사가 선교사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자기는 그분들에게 영어도 배우고 혹은 또 의술도 배우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가 마침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집 밖으로 나오는 중에 그 이미 안면에 있었던 포사의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고 형님 잘 계셨습니까? 이제 그 한국말 배우니까 존대한다고 형님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말 위에 누구를 태고 왔는데 뭐 다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글쎄 그 온몸이 피고름으로 가득 젖은 그 여인을 가서 끌어안아 내리고 자기가 어깨에 겨드랑이에 팔을 부축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최웅종 당시의 집사님은 멈칫멈칫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그 문둥병 여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뚝 떨어지면서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집사님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최웅종 집사가 팔이 떨어지지 않았고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를 보니까 온 지팡이에 그냥 피가 고름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교사님이 집사님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스스로 지금 집사가 됐다고 하면서 남들 앞에 믿음이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난 척 떨고 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너 이 문둥병 환자가 떨어진 지팡이 하나도 못 잡으면서 저 사람은 지금 너는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여인을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고 들어가는데 너는 그저 지팡이 하나도 못 짚는 사람이 무슨 네가 예수를 믿고 무슨 전도를 하고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집어서 선교사님을 주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포사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처를 찾았는데 아무도 집을 안 내줘요. 문둥병이라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는 저기 도자기를 굽는 곳에 가서 도자기 가마터 안에다가 그 여인을 놓이고 선교사들 도움으로 침구, 옷가지 몇 개를 주고 그 여인을 거기서 치료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은 다시 목포로 내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야 광주에 가니까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선교사가 있다더라.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광주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집을 얻어서 돌보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나가라. 왜 우리 마을에 이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이 땅을 더럽히느냐 하도 반발하고 항의가 심해서 이제 이 최웅정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여수로 내려갔어요. 여수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신풍교회라고 세웠고 나중에 이것이 애양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역도 하셨어요. 바로 나병 환자들의 선교 사역의 시초가 바로 이 최영종 목사님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일생토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모아다가 돌보았고 고아들을 모아다가 가르쳤고 일생토록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세상 돌아가시니까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처음으로 사회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왔는지 하관 예배를 하고 나서 무덤을 봉부를 만들었는데도 해가 지나도 그 사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지들하고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아버지 밤새도록 통곡할 소리가 광주 소리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충주에서 그런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충주남부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충주남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치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